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이 모세는 부분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딴에는 그래도 동족을 이해한다고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 40년에 걸쳐 피땀 흘리며 이루게 놓은 자신의 전부가 다 날아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참으로 암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자신의 하던 일이 무너지고 평생에 걸쳐 이루게 놓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모세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모세는 그 시대 최고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이 참에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절망의 세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의 절망의 세월은 대충 1, 2년 이어지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세월 40년 외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자질면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광야에서 역시 똑같은 기간인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완전한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히 교육되고 훈련되기 위한 40년, 그리고 그 자질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인간적인 생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 40년입니다. 또 모세는 이후에 역시 40년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하나의 과정을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절망을 시켜서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진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절망이 크고 길면 크고 길수록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은 40년이 흐른 뒤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디어 40년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세의 절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대로 진행되어 가는 중에 이제 드디어 부르심의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번에 걸쳐 핑계를 대며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었고, 3번째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습니다. 자질은 물론이고 그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핑계를 댄 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자만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만심이 많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섰을 때에는 어처구니 없게 동족에게 거부당하고 살인자로 끝났으나 이제는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과 배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되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겸손이, 모세의 위대함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펼쳐가는 기사와 표적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모세와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